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였고 그 사람이 밤에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요한의 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야말로 유대 종교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주 대단한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지도자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데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정치, 경제, 이런 사법 모든 것을 통괄했던 실질적인 통치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죠. 지도자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죠. 또 예수님께서 3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도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 대단한 선생이네요. 정관사 호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호라피라고 하는 것은 랍비는 랍비인데 선생은 선생인데 그냥 선생이 아니라 정관사 호가 붙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이 토라, 구약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당대에 아주 유력한 대단한 분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지요, 랍비지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3장 2절 말씀에 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왜 밤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볼 때 다른 방면에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느냐면 유대 지도자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로서 예수님과 대적을 이루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죠.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라는 단어를 씁니다. 랍비 아무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존중해서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가장 극존칭을 써줘요.
그러면서 선생도 그냥 선생이 아니라 3장 2절 말씀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선생은 선생인데 그냥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라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이,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인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선생,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극존칭을 예수님께 써줘요. 참 이 니고데모도 대단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표적인데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은 표적인데 성경에 봤더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하지 않고 3장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 표적,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랍비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주 극히 올려주시잖아요. 참 이분의 인격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모든 거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극존칭으로,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상하지요.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않으시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진정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이렇게 극존칭을 쓰면 예수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뭘 그러시냐고, 뭘 그렇게 나를 그렇게 고맙다든지 이런 내용 해야 말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그렇게 극존칭을 쓰는데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끝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앞뒤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읽어봐도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아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니, 목회자들이 나가야 될 목회의 방향성이 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저 니고데모가 예수님 칭찬했을 때 그래, 참 좋은 사람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 비유도 맞춰주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을 다뤄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같이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돕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뭐 싫은 소리는 안 하고 다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는 근본을 다뤄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이것을 다루어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항상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성도의 영혼,
성도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까?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 현혹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비유 맞추고 여기 니고데모가 왔을 때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저 잘했다 뭐 잘못한 거 있어도 지적 한 번도 못하고 그저 그냥 좋게 그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그 성도의 영혼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그래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좋은 목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도 영혼을 다루는 교회, 우리 주품교회 담임 목사도 영혼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천국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4절 말씀에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4절에 니고데모가 이야기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딩 수준의 말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때의 단어가 뭐냐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노텐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중의적 표현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다시 혹은 새롭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위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아노텐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첫 번째 뜻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죠? 다시 그 뜻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두 번째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듭남의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노텐이라는 의미가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육신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아노텐의 두 번째 의미로서 예수님은 영으로 난 사람 8절 마지막 줄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말해서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닌 영으로 즉 위에서 나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난 거 말고 정말 성령으로 물로 하나님 앞에 위에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랬죠? 여기 3장 3절에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꼭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딱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죠.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아프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돈도 모으기도 하고 자식들 낳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개나 다른 동물처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만화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그러한 길이에요. 아마 이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그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지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됩시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찰스 헤더 스펄전 목사님은 영성 목회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설교가요, 문필가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성경 전체 66권을 요약한다면 모세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고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똑같은 설교를 해도 반드시 되어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한 만큼 요한복음 3장이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집에 가면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똑같아. 뭐 장로님이고 안수집사인데 집에 가면 막 부인한테 화내고 애들 막 막대하고 뭐 이런 경우. 동네에서 막 싸움도 하고 욕도 막 하고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동반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마귀가 주는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듭남의 의미에 아노텐이라는 첫 번째 의미 다시 새롭게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조금 마음속으로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새롭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영적으로 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수를 믿으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한다고 하는 설교를 한다면 예배소서 가지고 해야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새롭게 분노하지 아니하며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뭐 쭉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 와서 거듭남이라는 거의 첫 번째 의미, 아노텐의 첫 번째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을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때에 요한이 의도한 바를 따지기로 한다면 그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거듭남을 여기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는 어찌 보면 잃어버리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롭게 위에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위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나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번에 좀 요한복음 3장을 좀 강해적으로 요한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자세히 여러분이 좀 따라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나왔죠. 3장 5절. 한번 조는 분이 계시는데 눈을 뜨고 성경 눈을 뜨고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듭남의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자,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 가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 뭔가? 첫 번째, 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물이 뭐냐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물로, 에스겔서에서 봐도 물로 씻어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또 예배소서에서도 물로 씻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여기서 물이 무언가라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물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그 로마의 병정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거기에서 흘렀던 물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같은 요한복음이잖아요. 특별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방법 아셨죠? 세상에서 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는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물과 피, 즉 그 물과 피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내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의인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절부터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먼저 거듭남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이 의도했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자,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 그것을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프로필입니까? 아니에요. 요한이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한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이 의도했던 바는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데라고 하는 말을 서로 비유로서 대비시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먼저 여기서 바리새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 한번 따라할까요? 바리새인. 좋은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쁜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바리새인.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이다. 혹은 뭐 바리새인이 뭐 대단한 분이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쓰므로 요한이 의도했던 바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율법 준수거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근본주의적 푼드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듭납니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려면 이 바리새인을 요한이 기록할 때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바리새인에 대한 단어적 이해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앞으로 흘러가서 BC입니다. 이때는 지금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AD 벌써 50년, 6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AD 6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BC로 내려가서 BC 336년 한참 내려갔죠? BC 336, 기원전 336년에서 비원전 323년까지 마케도니아의 황제로 제위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이해하려면 이 알렉산더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에서도 알렉산더를 들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필립 2세 왕의 아들로서 알렉산더 27살 때 20세부터 왕의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 나중에 33세에 왕이 되어서 33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33세에 죽게 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한번 들어요. 세계사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리스를 통일을 해요. 아테네를 통일하고 스파르타를 통일해가지고 그리스를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이집트,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타고 인도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통일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영토가 지금 파란 선으로 이렇게 기록된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저기 분홍색 빛으로 비치는 그게 그리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저 지역의 땅 해봐야 저 지역의 땅이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비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 저 넓은 땅, 지금의 중국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황토색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이란, 이라크 넘어가서 인도까지
인도의 원정에서 싸우다가 코끼리 부대한테 전차 부대 이끌고 알렉산더가 가요. 그래가지고 전차 부대 이거는 대단했거든. 막 전차로 가면서 막 다 쓸어버리는 정도로. 그런데 인도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었던 거예요.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 전차로 막 오는데 코끼리가 하면서 젖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퇴각을 해요. 그래서 이란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지역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퇴각을 해서 거기에서 그 밤에 죽어요. 열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암살됐다고도 할 수 있고, 알렉산더가 BC 323년에 죽습니다. 336년에 왕이 돼서 13년간 제위하고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죽게 돼요. 근데 죽을 때 알렉산더가 유언을 해요. 어떤 유언을 하느냐?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오남전도에 우리 수양관에 가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우리 식사를 하면서 계속 앉아만 계시니까 자꾸 농담하면서 왜 앉아만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 밥 먹을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철령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여튼지 간에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한 게 뭐냐면, 이 넓은 제국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센 놈한테 줘라 그래요. 가장 강한 자, 가장 스트롱맨에게 이 제국을 넘겨주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지도를 보십시오. 나라가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알렉산더 아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넓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저기 보면 분홍색 있죠? 알렉산더의 본고향 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지역은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푸른색 있죠? 푸른색 부분은, 거기는 리스마쿠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리스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황토색 부분 있죠? 황토색 그 넓은 지역은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가 실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그 황토색 밑에 보면 좀 진한 황토색 있죠?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진한 황토색이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지역은 톨레미 왕조, 톨레미오스라고 하는 이 톨레미 왕조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4개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분홍색이 되었던 리스마쿠스, 이 카산더라고 하는 그 지역과 푸른색으로 됐던 리스마쿠스 지역은 역사 속에서 점점 쇠퇴해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은 바로 황토색인 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와 좀 진한 황토색인 포톨레미 왕조 2개가 남는 거예요. 이 두 제국이 남아서 계속해서 패권 다툼을 해요. 그 사이 좀 얇은 지역 있죠? 거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쪽 그 황토색을 북방이라고 다니엘서 8장에 포함되어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언하는데 북방과 남방이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싸워요. 우리나라 남쪽 북쪽이 싸우듯이 서로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북방과 남방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BC 539년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BC 200년 때 약 350년 앞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다시 그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서 북방과 남방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나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북쪽에 있는 왕 안티오쿠스 4세 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 남쪽에 셀루쿠스,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 톨레미 5세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톨레미 5세는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누굽니까? 이집트가 자꾸 기울어 가니까 이집트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가 기울어지니까 당시에 힘이 있었던 로마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가짜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의 힘에 의해서 이집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카이저가 암살당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의 실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실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살기 위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안티오쿠스를 거짓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유혹을 하고 하다가 정말 사랑을 해요.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다음에 톨레미 5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티오쿠스를 사랑해서 그러다가 안티오쿠스가 사랑에 빠져서 이집트로 건너온 사이에 로마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습니다. 싹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를 바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쿠스가 전쟁을 치르는 그 유명한 전쟁이 악티늄 해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안티오쿠스가 져요. 총을 맞았는지 칼을 맞았는지 모르지만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이집트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진짜 사랑했던 여인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요. 사랑하는 그 안티오쿠스를 죽음을 보면서 임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나는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직감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보좌에 있던 통을 열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뱀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 뱀이 딱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뱀을 딱 풀어놔요. 그래서 자기 몸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뱀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는 안티오쿠스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당시에 로마는 원로원 정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무슨 황제가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원로원 정치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실제로 정권을 다 잡은 다음에 로마 원로원 정치, 삼두 정치도 다 끝내버리고 원로원 정치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실권에 의해서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클레오파트라의 지도 한번 보면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5세가 북방에서는 그 왕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북방에서 왕은 누구냐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그때 안토니우스가 아니고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토니우스하고 지금 에피파네스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톨레미 5세와 전쟁을 치러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사실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러죠. 에피파네스의 조카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북방의 왕이 남방에게 정약 결혼을 시킨 거거든. 자, 그런데 그게 복잡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방과 남방이 싸우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드디어 북방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얼굴을 보면 저기 이제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각이 실제 얼굴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자에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갖고. 저 사람은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왕의 자리를, 조카가 가야 될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것을 저기 뭐냐면 BC 175년도에 저 사람이 왕이 됩니다. 북방의 왕. 원래는 그 마지막
때에 막 왕이 얼굴이 뻔뻔하다 그런 말 막 나오고요. 다니엘서에서 530년도에 BC 175년도에 되어질 역사적인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400년 후의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장차 7년 대환란 중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있는데 저 사람이 175년, BC 175년도에 왕이 돼요.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이 된 다음에 남방 포톨레미 5세와의 전쟁을 치르다가 로마에서 개입을 하니까 철수를 하기 전. 철수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아까 가운데 지도를 보면 가운데 유다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진한 황색하고 연한 황색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올라가다가 남방에서 패해가지고 로마 때문에 패해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을 해요. 잔뜩 화가 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우선주의.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헬레니즘이에요. 이성 우선주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난입해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려요.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모욕이죠.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기병들, 물두명이나 이런 기병들을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시오니즘이잖아요. 주의 성전을 건드리니까 거기에서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에피파네스가 BC 167년도에 성전에 난입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164년도 동안에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164년 12월 25일 날 성전을 수복을 해버려요. 돼지피 다 청소하고 제우스 신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전으로서 BC 164년 12월 25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수전절이라는 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수했는데 BC 167년에 그 성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본 왕조가 도래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독립국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난입해서 성전을 막 더럽게 하고 돼지피 뿌리고 막 모욕을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유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경건주의 운동을 소위 하시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잘 좀 잡아보세요. 하시딤 무브먼트라고 하는 하시딤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하시딤이라는 거. 저 하시딤 운동은 2세기경 안티오쿠스 4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167년도부터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요. 성전이 난입하니까 우리는 끝까지 경건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성전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하시딤입니다. 그 하시딤에서 나온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럼 바리새는 뭡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BC 저게 167년도 165년도 그때부터 계속 유대인들에게 있던 분파 즉 하시딤 운동으로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하시딤 운동인데 그 하시딤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 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 뜻이라니까요. 바리새 뭐예요? 어떻게든지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목숨 바치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그렇다고 3장 2절에 밤에
니고데모의 영성, 니고데모의 신앙,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본문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노력을 한다고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그런 데는 뭡니까? 그런 데는 3장 1절에 그런 데는 앞에 나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 그런 데잖아요.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6개의 물두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종교적 정결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그거 물로 손도 씻고 발로 씻고 한 그런 의미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잔치집에 다시금 흥을 세우고 다시 잔치의 원래의 의미를 살렸다라는 것이 앞에 그런 데라는 말 속에 포함된 유대인의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데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씻어내고 그 물로 아무리 씻어내고 정결케 해도 우리 인간의 죄사함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돼서, 포도주는 뭡니까?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내 죄사함 받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거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돌을 닦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은 뭐예요? 그때 당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돌을 닦아서. 불교에서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중들이 어떻게 보면은 돌을 닦기 위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 죄 안 진다고, 나 죄 안 져야지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눈만 뜨면 음욕을 품게 되고 안 되겠다 해갖고 산속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물만 마시면서 돌을 마하살라라 막 이러고 있다고 그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바로 포도주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에서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3장 1절 말씀에서 그런데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지도자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이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사내들인은 뭡니까? 시네드리온이,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사네드리온의 의미는 공회, 모여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시네드리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기 사네드린, 여기 본문에서 지도자를 시네그린하고 해서 이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겁니다. 정치, 법,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법 다 통치하고 있는 실제적인 권력자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는데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영적으로 밤 어두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얘기한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그렇다고 해서 내 영적인 암흑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나 죄 안 졌으니까 죄인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죄 안 졌어도 예수 안 믿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프로필을 또 하나,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또 하나 볼까요? 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 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선생이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헬라어를 읽다가 보니까 랍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공교롭게 놀라운 사실은 랍비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집어넣어요. 호랍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랍비 앞에 호 정관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선생이 아니라 국어 선생이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저 호 랍비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얘기하면서 랍비, 그것도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 그래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사함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뭡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니 평생 모태신앙,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지 죄 안 짓고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봐야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처럼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요.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암흑기,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으십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내 노력 아니에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교회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게 거듭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죄 안 지려고 자기의 움막을 지어놓고 가시덤불로 다 해놓고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내가 죄 없애기 위해서 앉아서 잔대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죽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 간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에 가보면, 이태리에 가보면요, 성계단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계단교회. 자, 이제 계단교회니까 눈을 뜨시고, 성계단교회. 저 사진을 한번 보시고, 눈을 뜨고 있어야지. 눈 닫으면 오늘 영업 끝났다라는 뜻이잖아요. 샤터 내리면 끝난 거잖아요. 자, 저 성계단교회, 저 계단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내부로 들어가 보면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저 계단을 반드시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 그래서 저 계단이 반들반들 하도 사람이 저것을 1000년 넘도록 무릎으로 걸은 길이에요. 1000년이 뭡니까? 313년 이후부터 생긴 거니까. AD 313년이니까 지금. 저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지요. 나중에 이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서 콘스탄틴 누스로 이름을 바꾸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갑자기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성호가 보였는데 그 십자가를 비치니까 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호를 만들어서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진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노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있었던 모든 핍박이 다 사라져버려. 야, 뭐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타락한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좋았던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들어와가지고 막 태양신 무슨 신까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고 그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갖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재판장 법정의 그 계단을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계단을 28개인데 다 뜯어와가지고 로마에다가 예수님 기념하면서 성 계단교회를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면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드는 교회가 성계단교회입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에 계속 저렇게 걸어가요. 1000년 넘도록.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자 루터도 저걸 걸어야 올라가야 죄사함 받는 줄 알고 계단으로 막 올라간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죄사함 다 깨달라고 하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1517년도에 거기를 올라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걷다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만든 교회가 성계단교회입니다. 지금도 그 성계단교회 가보면 신부들이, 천주교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갖고 누가 걸어간다든지 하면 팔 딱 걷지는 않았겠지만 무릎으로 가야 돼. 그래야 죄사함 받아. 아니에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나를 죄사함 받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믿음도 없이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